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서 2장의 말씀, 이제 2월 1일부터 통독 낭독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 사무엘상서를 다 마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무엘상서 2장에 보면 1장에 한나의 기도회가 나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기도하던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드렸죠.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한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죠.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졌은지 그의 근심이 다 물러가고 슬픈 기색을 다 이겨 밝은 모습으로 대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한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허락하신 아들이 사무엘이었었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반응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여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님이다. 한나가 기도한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기도의 구절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감사하는 그런 구절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내게 응답해 주신 내가 무엇이 주어졌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상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그가 기뻐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감사한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는 하박국의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고 고백했던 그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의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감사가 신앙의 척도이긴 하지만은 감사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늘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다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있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일들이 마음에 작동하기 때문에 감사를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 속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3절 봅시다.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하는 달아보시느니라. 교만한 마음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 단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극동방송에 가보면 들어간 입구에 이런 표가 하나 있는 게 기억이 납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가 한다. 겸손히 기도하게 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기도는 입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누가 하는가? 기본적으로 겸손한 자들이,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성경 속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늘 겸손히 작동하고 있는 그 마음이 이 한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들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용사라고 자랑할 것이 없고 넘어졌다고 실망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띠우신다 하는 말씀. 빠른 강 정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용사의 활은 꺾어내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우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성경이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풍족하진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준비된 자들을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전도서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부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 전도서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전도서 30장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겠나니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말과 거짓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전도서 30장 7절과 9절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병철 씨가 그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24가지의 질문, 마지막 질문이라 그래서 던져놓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그 어느 신부님께 그것을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분하고 만나기로 막 약속을 했는데 그 만나려고 했던 날 몸이 더 안 좋아져서 결국은 못 만났다 그래요. 마지막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것이었어요. 신의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뭔가 지구에 종말이 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질문이었어요. 뭔가 마지막을 향하여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폐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나가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아마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불안한 마음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정말 궁극적인 질문이 그 마음속에 생겼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우리 김성지 목사님 여기에서 천국 환송 예식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는 게 얼마나 복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얼마나 복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밤에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마지막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말. 이렇게 마지막 말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네, 마지막 말이요. 마지막 순간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흑암 중에서 잠잠히 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면 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내리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의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스안스. 그들이 제사를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젊어서 죽는, 하나님이 내려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몹쓸 일을 하다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집안으로 제사장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던 일, 이 이야기의 행태를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는 망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되먹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그들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세상 사사시대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절은 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 내가 왕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삶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거스르면 다 불편하고 자기의 생각과 맞으면 다 옳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반면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무엘 어떤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26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이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엘리의 제사장 그 집안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이 만들어져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만들어지지 않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엘리 제사장의 알들을 젊어서 죽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을 싹을 틔우시고 우물 돋우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사무엘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사무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밤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이 돋아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외치니 간구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한나의 기도가 그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의 모습이 성경 속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나의 해산의 사무엘을 낳은 해산의 수고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수고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어지게 하소서. 사무엘을 통한 희망의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만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어떤 것도 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 특별히 새벽 저 침상에서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도록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가 넉넉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기울게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나의 기도에 이어 한나의 찬송, 한나의 감사를 읽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늘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주님의 능한 손으로 한 부 한 줄을 만져주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은 속회로 모여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여 떡을 떼며 집에서 교제하던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고 소그룹 공동체들이 알라리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